보통 의사들 이야기는 모든 그 생물체에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무심코 냄새라고 하는 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자연과학자들이나 특별히 의사들은 이 아주 예민하게 생명으로 가게 하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가게 하는 냄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냄새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썩은 뭐 쓰레기통 냄새 맡으면 사람 죽는다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 냄새 잘못 맡아서 우리 뭐 가끔 서울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면 이거 살 것 같아요. 이 냄새가 이 공해에 찌들어 가지고요. 서울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면 아우 이게 공기도 그렇지만 모든 사물에는 이 냄새가 있는데 영적인 냄새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 참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참 이 교회는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술술술 말을 잘하게 되는데, 썩어있는 냄새, 죽어있는 냄새가 우리를 채워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냄새, 집안에서도 퀴퀴하고 나쁜 냄새 나면은 안 되잖아요.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성령을 체험하다가 보면 냄새 나요. 여러분 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향내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 향기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기 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향기, 이게 번제 신학이에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예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숯불 제단에서 타는 뭐 바베큐 냄새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바베큐 냄새를 사랑하는데 주의 종에게도 바베큐로 대접을 해야 이게 번제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성경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바베큐 냄새를 사랑하겠습니까? 뭐 나나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번제 속에는 정결함이 있어요. 정결하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의 중심을 깨끗하게 바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봤을 때에 그 정결함, 거룩의 중심을 사랑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향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향기를 받아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주 신령하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각각에 맡은 교회 천사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번역에는 그저 교회의 사자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천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배를 돕는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향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 시간이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이 열립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번제의 중심, 거룩의 중심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향기 나는 번제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제의 향기 나는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의 중심을 바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참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로 향기 나는 번제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지고 부단히 연단을 시킵니다. 매로치기도 하고요. 야곱은 인간성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굉장한 믿음의 조상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인데 뭐 이상만 하더라도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이상합니다. 아마 3대째는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 같구나. 신방을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십자가입니다. 그러는데
보통 성경에도 보니까 보통 3대째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야곱 보시면 너무 실망할 거 없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형님의 복을 가로챘다가 어찌나 급했는지 형이 무서워서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부엘세발에서 루스까지가 대략 160km니까 여러분 이게 산호세까지입니다. 여기다 산호세까지 대략. 이게 상상이 갑니까? 겁나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여기서 걸어서 산호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걸어봐야 10km 건다 그래요.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20km 걷겠죠. 우리 정숙희 자매님 같은 경우는 한 50km 걷겠죠. 근데 160km 여기서 산호세까지 여러분 단숨에 못 갑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갔으니까 뛰어가다시피 했어요. 겁이 나니까. 사람이 겁이 나면 뭐 뛰어가든 뭘 하겠죠. 그래 놓고는 동네에 가가지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거 하나님 복 받으려고 형님 사기쳤다가 이거 완전히 내가 죽는구나. 그랬겠죠.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기를 치면요. 나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인생의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삼촌 라반이에요. 그 사람은 한수 띱니다. 죽도록 야곱이 고생했는데 사기 쳐가지고 한수 더 뜨거든요. 이런 인생들을 거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립니다. 때려가면서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의 인생, 향기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면서 지팡이로 때립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들을 때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중심을 바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때리는구나. 내가 좀 못된 짓 했더니 사기꾼 선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의 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창조에서도 7번째 안식이 나타나는데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6일까지는 창조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창조의 안식의 성품이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메누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흘렸던 모든 수고를 닦아주고 위로를 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만물에 안식해 들어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복음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걸 사랑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그리고 지금 노아도 보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다. 고기 냄새가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심,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 노아의 그 향기를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혼족이란 말을 많이 TV에서 쓰더라고요. 전 처음에 혼족 그러니까 뭐 혼밥, 혼족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그러고요. 혼족, 혼자 사는 뭐 이런 사람, 혼자 사는 거. 근데 이 혼자 살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거 보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싫어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어슬렁어슬렁 혼족처럼 사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하와를 창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한 가족처럼. 혼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혼족이 되지 말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라.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보면 혼족처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흔히 뭐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 예배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교회 안 가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봅니다. 저도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인터넷으로 한 10년 예배를 봤습니다만 이거 못 살겠더라고요. 혼족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한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돌리는 게 이제 바른 자세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예배에서 그의 믿음과 기도와 거룩의 중심 이것을 향내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드러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어느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의 별명이 정직함이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 정직한 것처럼 이 표현이 한 800번 이상이나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물론 여러분 다윗도 죄를 많이 짓고 못했는지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죄목을 따져보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진 게 2배나 더 많다고 2배인지 3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윗은 잘못하면 회개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느메시스죠.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도망다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 뭐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겠고 넘어지기도 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모자라지만 우리의 거룩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줍니다. 복된 삶으로 여겨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향기가 있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앉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향기가 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다 향기 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향수를 많이 쓰셨나 그랬더니 뭐 향수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심오해지면 향기가 난다. 성령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번제처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냄새로 죽음의 냄새를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생명의 개선 행렬이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이 펼쳐지는 곳마다 승리의 행렬이 나타난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개선 행렬이 나오지 않아요?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 맨 뒤에는 그 붙잡혀온 사람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거기는 개선 행렬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나겠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겠죠. 그 로마 시대의 그 개선 행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서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길 거다.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을 타고 이기는 자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까? 나에게 말씀의 향기가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의 향기가 난다면 나에게 이 생명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승리하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선 행렬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으로는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축복과 생각은
우리가 발로 움직여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행을 옮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체험이에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는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고상한 향기가 날 때까지 말씀을 배우면, 두 번째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 안에 축복들이 많아요. 이게 내 삶에 이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 실행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구나. 이 체험을 우리가 영성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앞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실행, 영적 체험. 이게 아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번제예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의 번제 사건처럼 바로 비슷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만이, 이 마리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거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의미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거기에 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 앞에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유다 말이 틀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한 300데나리온이면 뭐 엄청난 양의 그 돈인데, 이것을 팔아서 우리 예수님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복된 일이지 왜 예수님에게 붓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표현이 깊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항상 있을 거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버클리만 가보십시오. 버클리 텔레그램만 가봐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홈리스트를 줄줄이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 주변에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3년밖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과 영원히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 소중하다. 사회 정의에 앞서서 가난한 사람들 운운하면서, 이건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 가룟 유다를, 사회 정의를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을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나 하면 도둑놈이 돼요. 말로는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형편없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때는 뭐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권력을 지니까 이전보다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개혁해야 된다. 교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뭐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교회가 사회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처럼 바쳐지지 않고서는 교회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존재가 부서지는, 내 존재가 깨뜨려져 버리는 이 체험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지, 거꾸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읽어보면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 시간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누워있고 큰 돌 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났던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천당에 가려면 그 천국은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 가서 살려면 저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 가만히 그 글을 읽다가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서 내 존재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 시작되지 목청만 높여서 사회정의하자, 개혁하자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섬깁니다. 천국의 삶은 목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존 목사님 오늘 만났더니 다음 주에 기분이 좋아서 비텐베르크에 간다고 말이죠. 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 비텐베르크가 독일 비텐베르크에 이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루터가 목회도 했고 거기서 이제 95개 조항 태제를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 교회 안에 이제 무덤에 이제 루터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일의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시작되는데 이 기념행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데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데브레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헝가리가 장로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536년도에 첫 번째 신학대학이 만들어진 데가 헝가리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헝가리가 공산권에 있다가 보니까 잘 몰랐죠. 이 헝가리가 장로교회 전통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힘이 없다가 보니까 5개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시민권이 5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 그렇잖아요. 뭐 터키에게 지배당하면 터키 시민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오중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라 그래요. 1년 동안은 터키 시민권 가졌다가 1년 동안은 독일 시민권 가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도 외세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숱한 외세 속에서도 이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했지만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했죠. 그래서 이 스위스가 장로교회 종주국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루터의 루터교나 이제 스위스의 장로교나 하나로 이제 갑니다만. 근데 이번에 500주년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헝가리입니다. 이 데브레첸. 근데 이분들이 왜 그 어려운 삶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오늘 그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헝가리 종교개혁의 축하에 그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본문입니다.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장사한다. 자기 유익을 챙긴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복음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팔아먹고 부유해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헝가리 사람들이 5개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터키가 들어오면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슬람하고 적당히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 오스트리아는 카톨릭입니다. 적당히 카톨릭하고 갖다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했어요. 박해를 받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은혜의 복음과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헝가리에게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장차 제 후배가 헝가리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을 하는 후배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 헝가리 사람들에게 배울 게 참 많다. 딱 하나만 없다. 헝가리 교회가. 뭐가 없지? 돈. 그거야 뭐 돈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돈만 없지. 전통,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이거는 너무 뜨겁다. 그러나 그 돈 없이도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가지고 하는 거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내 중심에 깨끗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기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고 또 이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받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경건하고 깊어질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개선 갱렬에 참여하는 복음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